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여 우리의 영광을 아버지여 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니 성령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토요일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평안으로 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가 우리를 향해 닥쳐올지라도 아버지여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또한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 다시 한번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막혀있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시는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프로그램이 교양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현대인들의 문제가 이 다 피곤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 나름대로 이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피곤에 지쳐 있는데 그거를 잘 쉬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쉴 때 잘 쉬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쉼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강박증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쉬다가 남한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도 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쉰다라고 하는 것, 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쉰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해서 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있는 것, 그것을 쉰다, 안식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쉰다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런 건가? 오늘 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새벽에 3장 말씀 봤는데요. 3장 16절부터 그 19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제 말씀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식으로 초청받는, 그러니까 안식으로 들어오는 그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건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참 안식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왜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안식은 믿음과 순종,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 말씀을 봐야 돼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때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읽은 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노동하고 일하게 된 게 타락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피땀 흘려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는 거, 이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그 앞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작하고 지켜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한다라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 자,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도 일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니, 경작하는데 땀 흘리지 않으면서 그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땀 흘려 일해서 뭐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거둬야 되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 전에도 일했었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타락하기 이전에 했던 그 일과 타락한 이후에 했던 그 일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도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탐욕에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탐욕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일을 했는데 그 이전에 했던 일은 그것은 탐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꾸고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았을 때는 뭐냐? 아, 이게 다 내 거구나라고 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댁 이렇게 가보니까는 어떤 댁에는 막 장미를 엄청나게 막 하시고, 써니 성도님네는 막 오렌지 나무를 엄청나게 해놓으시고 막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하세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거 보면서 장미꽃 이거 또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잘 갖고 놓으면 이게 하긴 즐거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요,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한 이후에 그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탐욕의 결과로 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인가, 가장 큰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땀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일을 할 때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수고가 되어버렸어요. 수고가.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게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그게 수고로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안식일 계명, 10계명을 보면 안식일 계명이 나오잖아요. 안식일 계명이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 안식이 타락한 이후에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괴로운 노동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저도 참 그거 못해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전화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땀을 흘리면서 그게 이 수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계명들 자체가 다 하나하나 무너져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안식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참 안식, 기쁨과 수고의 이 기쁨과 또 누리는 것으로서의 그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 기반이 무너져 버리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하고 26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이 만물들은 하나님과 그 만물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세상 만물은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세상 만물은 피조물인 그런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 자기들을 지어주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이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우리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안식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하지 못한 그 믿음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안식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결국에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내 자신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것만큼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믿음과 나의 삶이 결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긴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진짜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것보다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기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내 진심,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이 온전히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가요 아버지한테 뭐 엄청난 것만 부탁하고 기대하나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엄청난 것만 기대하고 부탁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요즘에 이 정아가 등치는 산만해졌는데 아직 애예요. 근데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아직도 덥다고 이제 사춘기가 다가와서 에너지가 뻗쳐서 그런지 집에 오자마자 막 우통을 다 벗어요. 지 누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쫙 누운 다음에 그 등을 긁어달래요. 그렇게. 네. 그래서 야 로션이랑 잘 발라야지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등을 막 이렇게 긁어줘요. 그러면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긁어주면 시원하다. 그런 다음에 엉덩이도 긁어줘 그래요. 지 정도는 지가 긁지 왜? 예. 그럼 제가 긁어주겠어요? 안 긁어주겠어요? 긁어주죠. 아버지인데 아들이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엄청나고 큰 것만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책임지고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되셨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가 그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진짜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이 노동과 수고가 아니라 내 인생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로 여겨지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또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신교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아버지 온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정말 아버지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내 이 삶의 아버지 되심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온전히 붙들림 바 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버지 정말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기는 아버지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러가지 그 연약한 육체의 부분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오전히 병만은 떠나가고 아버지 정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이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고 또 하루에 맡겨진 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아버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